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와 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은 7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만의 초점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초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심판에 이르는 그런 죄악의 길로 들어서면 안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이번에는 그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진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은 누구냐? 예수와 함께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 14만 4천이 딱 14만 4천 그 숫자만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 곱하기 12에서 무한대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숫자로 생각했던 1000 곱해서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성령의 인침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여기 요한처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느냐,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갈 것이고 땅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듣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노래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네 생물과 네 천사와 장로들 24 장로들 앞에서 그 14만 4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노래로 찬송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그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밖에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노래를 하늘 보좌 앞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부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새 노래를 부를 자들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순결한 것은 영적인 순결을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인도 따라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자기 고집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직 이 자아가 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서라가면 서고 그 백부장처럼 너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 본 적이 없다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라 가면 오고 가라 가면 가고 하라 가면 하고 하지 마라 가면 안 하고 그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로 순결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거룩한 백성이요, 정말 흰옷 입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따라가며 또 사랑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성량함을 받은 자, 누구의 피로 성량함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값으로 제사함 받고 성량함을 받고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공로나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능력이나 그런 것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 성량함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늘 보좌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주로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벌 받을까 봐서. 자기가 그냥 모든 걸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답니다. 진실을 말하게 되고 예수의 은혜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민족들과 종족들과 방언들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 영생의 복을 전파하라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기가 영광 받으라고, 자꾸 자기가 높아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하나님 모르는 세상 백성들은 이 땅에 뭘 쌓으려고 합니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문명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그 힘이 센 자들은 신할 땅에 무슨 성을 쌓았다고요? 무슨 탑을?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화려한 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서 인간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과 번영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 영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우상에게 절하면 세상의 길 마귀의 길로 가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4만 4천은 지금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심판의 그 장소는 쉼이 없다, 안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죽을 둥살둥 일해야 되고 밤낮 고생하는 것이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막 죽을 둥살둥 일해요. 쉴 틈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연습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러다가 진짜 불구덩이 속에 나중에 들어가서 밤낮 쉴 수 없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함에 있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심으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 핍박과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23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아버지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뭐 핍박을 받아 죽든지 아파서 죽든지 뭐 연세가 많이 들어서 죽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저 하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을 때는 막 두려워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찬송하며 천국 가야 됩니다. 감사하며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빛이 나야 됩니다. 죽을 때도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순교당해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언제 쉬느냐? 참된 쉼은 어디가 있는, 언제 오느냐? 죽는 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쉬리라.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은 모아서 어디에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에?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면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에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포도주를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포도주가 피처럼 막 흘러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이 땅에 그런 엄청난 피가 흘러 넘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스타디온은 약 192m랍니다. 그런데 1600 스타디온이니까 엄청나게 멀리 약 300에서 320km까지 퍼져나간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우리는 곡식과 같아서 알곡과 같아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그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속량함을 받아 알곡이 되어 정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